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양식을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전천후 신앙인 세 번째 시간으로 다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천후 신앙인은 특징이 다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디즈니에서 만든 만화 영화 중에 뮬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늙고 아픈 아버지를 대신해서 외동딸인 뮬란이 이 군대에 소집되어 나가 싸우고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든 영화입니다. 이 영화 내용 중에 저한테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훈련시키는 장면이었습니다. 군사로 소집되어서 온 그 사람들은 그냥 가정에서 한 명씩 차출되어 왔기 때문에 아주 오합지졸이었는데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대장부로 만드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훈련시킨 장군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내들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약한 딸 같은 너희들을 보냈단 말인가? 내 평생 너희들처럼 약해 빠진 사람들은 처음 본다. 하지만 내기를 해도 좋다. 훈련이 끝나고 나면 내 너희를 대장부로 만들어 놓을 것이다. 장군의 말이 아주 감동이 됐습니다. 저는 그 장군의 그 말, 훈련 철학,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훈련을 통해서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를 보시면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강한 남자였는데 참 안타까운 남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삼손. 이 삼손은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 직전에 원수들 앞에서 그냥 큰 소리 한번 외치고 그냥 한번 싸우고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이 삼손이 훈련을 받았다면은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의 용사로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이 없으면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지만은 훈련을 통과하면은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곧장 사용하시기보다는 먼저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무슨 훈련을 시키셨습니까? 지난주에 한 가지 살폈죠?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복종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복종. 그래서 복종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 3절 보시면은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숨어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그 훈련을 시키셨을 때 자기의 고정관념이 다 깨어지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은 누구라도 쉽지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 힘으로 하겠다, 내가 하겠다, 내 힘으로 하겠다 하는 이 자기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 메시지는 용기와 객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용기와 객기의 차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내 힘 가지고 하겠다, 내가 한다, 이걸 용기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객기에 가깝습니다. 이 객기 부리는 사람 특징 보면은 되게 큰 소리 칩니다. 왜 큰 소리 칩니까? 내면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이런 모습 보이려고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용기는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그 수색대대 특수부대에서 훈련받을 때도 이 객기 훈련을 시켰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면 되게 하라! 그런다고 이 마음속에 두려움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밀어붙이는 훈련을 시켰는데 이거는 용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객기에 가깝죠. 진짜 용기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어린애 소년 다윗이 완전 무장한 거인 골리앗과 싸우러 비무장 상태로 물맷돌 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기입니까? 객기입니까? 용기일까요? 객기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골리앗에게 도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요, 다윗 너 미친 짓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무모하다 말했겠지만은 다윗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에 용기 있게 도전한 겁니다. 제가 이 장면이 나오는 사무엘상 17장을 여러 번 읽어보고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에게 나아가는 다윗에게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어떻게 잘하세요, 이렇게 권사님? 하나님의 용기를 믿고 했기 때문에 어린 양 지킬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네, 제가 이 사무엘상 17장을 여러 번 읽어봐도 두려워해서 나갔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으니까요. 그래서 시편 3편 6절 보시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리이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이와 같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내면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 객기로 사는 사람은 항상 피곤하고 이 내면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피곤과 두려움. 그 종합 격투기 선수 중에 우리나라 한국 사람 중에 김동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선수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이 상대 선수와 싸우러 이제 링 안으로 들어가서 먼저 서로 눈을 바라본답니다. 상대의 눈을 딱 한번 보면은, 이야, 오늘 지겠다. 아, 오늘 내가 이기겠다. 한순간에 안답니다. 이 사람은 프로니까요, 상대를 딱 쳐다보면 바로 알 수 있답니다. 예, 그리고 그 예상이 틀린 적이 없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살아볼 만큼 살아보셨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의 존재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두려움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 감당이 안 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부담입니다. 존재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야, 내 앞에 나를 쓰러뜨릴 골리앗이 서 있구나. 골리앗이 서 있구나. 싸워봐야 백전백패하겠구나. 딱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는요, 해결책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주는 존재보다 더 강한 존재와 내가 친밀함을 느낄 때 해결됩니다. 두려움 자체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작은 두려움은 사람끼리 친밀함으로도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아빠가 있으면 해결될 때가 있고요. 또 엄마가 있으면 해결될 때가 있고, 또 친구가 있으면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큰 두려움은 그런 식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길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릴 때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와 가까워지고 친밀함을 느낍니까? 다가와가지고 자기 얘기 다 사정 얘기할 때 아닙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와서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할 때입니다. 엄마, 우리 반에 오늘 전학 온 친구가 있었어요. 오늘 본 영화가 재밌었어요. 아빠, 우리 수학 선생님이 정말 친절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할 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정을 다 아뢰어야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설교한 많은 설교 중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이런 내용의 설교를요, 제가 한 설교의 한 50%는 그런 설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하고 해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다 내 사정을 아뢰는 것을 어려워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아뢰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성도들이 하나님께 이 모든 사정을 아뢰지를 못할까? 제가 나름대로 그 분석해 봤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 차례 세상 살면서 세상 내에 속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내 사정을 자세히 말했다가 피해의식, 당한 그 피해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내 문제를 사람들에게 아뢰어서 해결되는 경우는요, 거의 없습니다. 항상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다릅니다. 예,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내 이름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정을 다 알도록 말씀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정을 아뢰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고, 세 번 체험하고 그러면은요, 내 존재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막 두려움이 쓰나미처럼 밀려온다 해도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었기 때문에 용기 있게 맞설 수가 있습니다. 용기 있게 맞서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힘을 의지하고 내면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거 감추면서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런 식으로 막 객기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의 힘을 덧입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삶에 닥쳐오는 모든 골리앗과 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여러분, 그런데 복종 훈련이 참 귀하고 중요한데, 이 복종 훈련보다 더 힘든 훈련이 엘리야한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의 과정을 이제 시키실 때에 첫 번째가 복종 훈련이라면, 두 번째 복종 훈련보다 더 힘든 훈련, 기다림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먼저 엘리야의 고정관념을 깨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종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복종훈련이 1단계였다면 2단계로 훈련시킨 것이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는 현장으로 보낸 곳이 시돈 사르밧 과부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종은요, 용기 있는 행동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다림은 시간의 과정을 통과해야 돼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막 앞서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 막 고집으로 밀고 나가려고 하죠. 이게 청년 시기보다 이게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30대, 40대 그냥 딱 한 가지 막 붙들고 막 고집으로 막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이 길은 마이웨이, 이 길은 마이웨이야, 무조건 돌파한다 그러면서요, 막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인생 말년에 이 길이 아니었구나, 내가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후회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인생 살지 않도록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무조건 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론 멈춰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은요, 이게 한쪽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한쪽 문을 닫으면은 다른 문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문을 닫으면은 다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선교를 떠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선교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왜 선교의 길을 막습니까? 이런 마음 들었겠죠. 하지만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니까 다른 문을 열어주셨는데 유럽 선교,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막 자기가 세운 그 목표, 그거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기가 서원했대요. 그래서 막 고집을 피우면서 분명히 그 닫힌 문이거든요. 닫힌 문인데도 불구하고 부셔서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막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면은 무조건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이 다른 쪽 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죠. 오늘 7절 말씀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지금 복중 훈련하는 곳인데요. 그리 시내가가 말라버렸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죠.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물구는 찾는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17장 8절 9절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기다리니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 사르밧이라는 문을 열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자 다른 쪽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같은 인도하심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돈은 당시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 왕비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진 한복판입니다.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죽이려고 찾고 있는데 적진의 한복판인 시돈으로 가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해필 엘리야를 누구의 집에 보냈죠? 과부의 집에 보냈습니다. 과부에게 아들이 한 명 있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나 놀러 나갈게. 그러고 아들이 놀러 나가면은 엘리야하고 과부하고 집에 둘이만 남습니다. 둘이 남아서 같이 지내는 것도 좀 이상하겠죠. 과부 집에서 무작정 기다린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명확한 인도하심을 주신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머물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모르면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이면 나아가면 됩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명확하다 그러면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칙 두 가지를 꼭 붙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원칙,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린다. 명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기다립니다. 급한 마음으로 서두르지 말라는 겁니다. 원칙 둘,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쪽 문을 닫으면은 다른 쪽 문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길이 막혔다고요? 좌절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조해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리면 좋은 때가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께서 왜 기다림의 과정을 허락하시는지, 물론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연구하다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에레미야 48장 11절을 보시면은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모압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데 포도주 얘기를 합니다.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설명을 들으면요, 지금 모압의 상황을 포도주 만드는 것에 비유를 하는데요, 이 포도주를 만들 때에 포도를 이제 따가지고 이 포도를 짓이기면은 거기서 물이 나오죠.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짓이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둬야 불순물이 가라앉겠죠. 이 포도를 짓이기고 나서 이 물이 나올 때 그 짓이기고 난 다음에는 가만히 둬야 이 불순물이 이렇게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라앉는 불순물만 빼내고 포도즙만 또 다른 그릇에 옮긴답니다. 다른 그릇에 옮겨서 또 가만히 놔두면은 또 불순물이 이렇게 가라앉고요. 예. 그래서 또 불순물만 빼내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몇 번 걸치면은 불순물이 이렇게 모두 사라지고, 빼내고 사라지고, 이렇게 그 냄새도 사라지고요, 깨끗한 포도주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포도에 그 불순물이 떠 있을 때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막 계속 젓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젓습니다. 그러면은 이 불순물이 이게 가라앉을 시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젓기만 하면은요, 불순물이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둥둥 떠 있고 냄새도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만들 때 기다려야 나쁜 것들,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것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우리의 나쁜 것들이 싹 빠져나가고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좋은 내 모습, 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압은 하나님 앞에서 고난 가운데 겸손히 기다리는 과정이 없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모압처럼 다루시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기다리면서 찌꺼기를 가라앉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참지 못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막 움직여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순물이 그냥 둥둥 떠 있는다는 겁니다. 둥둥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불순물이 제거가 안 되면은요, 다시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진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기다리면서 불순물 제거하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분노, 나의 야망, 이런 불순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런 냄새나는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도록 다른 쪽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 때에 초조해하거나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기다리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다른 문을 만들고 일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기다리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보다 더 나은 기다림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기다리지 않으면 주로 뭐 할까요? 그냥 혼자 앉아가지고 허탈감에 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예배 말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기다리라고 그러면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새벽에 묵상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으면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엉뚱한 일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입니까? 하갈이라는 여종을 데려다가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다리면은 이삭을 주실 텐데 못 기다려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다리면 이삭인데 못 기다리면은요 이스마엘 얻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예배드리면서 우리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 힘 빼는 시간입니다. 막 기다리는데 막 속에서 뭐 하고 싶어가지고 꿈틀꿈틀거리고 막 그러시죠? 그때는 뭔가 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려고 항상 우리 마음에 속삭입니다. 예배는 소용없는 짓이야. 이렇게 급할 때 뭐 하고 있니? 일을 해야지. 뭔가 손을 써야지. 막 그러면서요. 그래서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마음이 조급해져서 예배를 못 드리고 막 엉뚱한 일 하고 그러면은요, 다른 일 막 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더 망가지고 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다림의 시간은 누가 일하는 시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1시간 일하시는 거하고 내가 1년 일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결과가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쪽이죠. 우리는 장래일을 모릅니다. 모르면서 그냥 무작정 아무 일이나 하면은 안 됩니다. 명확히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고요. 보여주시면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면 시작하는 겁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기다릴 줄 아는 크리스천은 2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갑니다. 기다리면 내 안에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유익하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내 안에 온갖 찌꺼기들 깨끗하게 싹 씻어주십니다. 결국에는요, 모든 일의 동의는 나한테 있습니다. 내가 조급하고, 내가 이기적이고, 내가 분노자라고, 내가 야망이 너무 커가지고 사람들하고 잘 섞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이런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릴 줄 알면은 불순물이 빠져나가고요. 또 하나,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만민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런 찬송 아닙니까? 너무나 귀한 찬송가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천후 신앙인, 3번째 전천후 신앙인은 어떻게 사신다고요? 다른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린다. 예배하면서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소.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